사람이 왜 침묵합니까? 반대로 사람이 언제 그의 입을 열어서 말을 많이 하기 시작합니까? 사람은 여러 가지 이유로 입을 닫습니다. 할 말이 없을 때, 지금 말해보아야 아무런 소용이 없을 때, 그리고 나의 본심을 가리고 싶을 때 입을 닫습니다. 그러면 말하기 시작하는 것은 침묵할 때와의 상황과 정반대되는 상황이 펼쳐졌기 때문이라고 말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말을 쏟아낼 수 있는데 입을 다물면 겸손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말을 늘어놓기 시작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면 그것이야말로 교만한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오늘 시편 39편을 보면 우리의 이런 인상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본 시편은 다윗의 시라는 표제를 달고 있는데 이 시편 전체를 읽어보면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고 있고, 그래서 악인들의 조롱을 지금 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이제 거의 죽음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종종 장례식에서 읽는 시편이 되기도 합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 보면 처음에는 입을 닫았다가 어느 순간에 말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침묵을 중단하고 불평을 쏟아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끝까지 침묵을 지키지 못하고 말을 쏟아내면서 그의 교만이 다 드러나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다릅니다. 말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언가를 알려달라고 하고 계속해서 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을 가지고 신자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간구하며 물을 수 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시인,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어 있는 시인, 그리고 곧 죽음을 앞두고 있는 시인이 다윗이 하나님께 캐묻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캐묻고 있는데요, 세 가지를 지금 질문하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첫째는 인생이 왜 이렇게 허무합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둘째는 제 죄악이 이렇게도 큽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마지막 셋째로는 하나님, 제가 좀 쉬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다. 숨 돌릴 틈을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왜 이렇게 허무합니까? 제 죄가 이렇게도 크다는 말입니까? 제가 죽기 전에 좀 숨 쉴 틈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시인은, 표제에 다윗의 시편이라고 되어 있으니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말을 쏟아내고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인생이 왜 이렇게 허무합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을 보겠습니다. 본문 1절을 보십시오. 악인들이 다윗을 위협하고 그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다윗을 충돌시켜서 그의 입에서 악한 말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악인들 앞에서 자기의 입에서 헛된 말이 나오지 못하도록 이를 악물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려고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악한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지금 이를 악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심지어는 선한 말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악한 말이 자기 입에서 나오면 안 되겠다 싶어서 입을 다물었을 뿐만 아니라
선한 말도 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악인들 앞에서 선한 말을 해본들 그 악인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다윗은 자기의 입을 다물므로 자신이 악인들을 지금 상대하고 있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말은 하지 않지만 자신의 힘으로 악인들과 상대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자기 힘으로 서 있고 자기 힘으로 말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범죄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잠잠하려고 하니까 마음이 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이 더 힘들어집니다. 잠잠한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 힘으로 문제를 대처하려고 하니 더 괴로워지는 것이죠. 2절이 말하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3절도 한번 보십시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엎조릴 때에 불이 붙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말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하니까 속에서 불덩어리가 계속 일어난다, 속에서 천불이 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를 표현해야 되는데 표현하지 않고 입을 다무니까 속에는 막 불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 힘으로 심지어 침묵을 통해서 범죄하지 않고 또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는 자기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람에게가 아니라 침묵하던 것을 중단하고 이제는 오히려 하나님께 말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묻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자기 앞에 있는 악인들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자기를 이제 보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인생일 뿐이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다. 저 악인들을 멸해 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악인 포함해서 저 자신이 참으로 헛된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구하기 시작합니다. 참으로 이상한 반응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4절이 바로 이런 다윗의 질문을 표현하고 있죠.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여기 보면 세 가지를 알게 해달라고 구하는데요. 나의 종말이 언제인지, 내 생명이 얼마나 짧은지 알게 해주십시오. 나의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나의 마지막이 언제 올지 알게 해주십시오.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주십시오. 인생의 덧없음을 하나님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보면 다윗은 인생이 사는 그 모든 날이 허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허사라는 말은 입김이라는 말입니다. 인생은 입김에 불과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왜 인생을 입김에 비유할까요? 인생은 입김과 같다. 자, 입에서 김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김이 금방 사라져 버리죠. 없어지죠. 그 입김을 우리가 잡을 수가 없습니다. 겨울에는 그나마 날씨가 차갑기 때문에 입김이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사라지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입김은 우리 눈에 잘 보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금방 사라집니다. 인생이 바로 이렇다는 겁니다. 인생은 한번 내뱉은 입김과 다름없이 금방 사라지는 인생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 인생이 이렇게 허무합니까? 라고 지금 묻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다시 한 번 더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림자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자라는 것은 우리의 그늘,
우리의 그림자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사실 사라지는 신기루를 가리킵니다. 인생이 애쓰고 수고하는 것은 신기루와 같다. 보이는 것 같지만 금방 사라질 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바로 이어서 인생은 그 날이 그림자와 같다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재물 이야기를 하죠. 인생이 열심히 수고해서 재물을 쌓아 놓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은행에도 예금도 하고 투자도 하고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어 놓았습니다. 그 벌어 놓은 재물이 궁극적으로는 자기가 영원히 누릴 수 있냐? 누가 그것을 누릴지 알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돈 벌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쌓아두었는데 그것을 누가 가져갈지 알 수 없습니다. 자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남의 소유가 되죠. 자식이 가지고 갈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유지할지 알 수가 없는 노릇입니다. 돈 벌기 위해서 인생을 다 투자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일인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원히 자기 것이 되지 않는 것은 헛될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묻고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 노력으로 악인들을 상대하고 자기 노력으로 죄짓지 않고 자기 노력으로 떳떳하게 살아보려고 한들 그게 다 헛될 뿐이군요 라고 그가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로 다윗이 하나님께 인생이 왜 이렇게 헛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이제는 악인이 아니라 자신을 바라보다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더 주목하면서 지금 묻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실 말하는 것이죠. 저의 죄악이 왜 이렇게 큽니까? 라고 이제 그가 묻고 있습니다. 자신에게서 하나님께로 시선을 옮긴 다윗이 말합니다. 7절을 보십시오. 주여, 내가 이제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저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저는 주님의 손을 기다립니다 라는 뜻입니다. 믿음은 자신의 손을 내려놓고 주님의 손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하나님을 바라본 다윗은 그 다음 순간에 주님이 나의 소망이라고 말하는 다음 순간에 제 죄가 왜 이렇게 큽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그때 비로소 자기 죄를 보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처해져 있는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괴롭히는 원수와 악인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사람은 그때 비로소 자기 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불안 환경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죄를 봅니다. 자기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늘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8절을 보십시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미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다윗은 사람들에게 지금 욕 보임을 당하지 않기를 원하고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자기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그 죄로부터 저를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잠잠해지기 시작합니다. 말하면서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잠잠해집니다. 드디어 다윗은 제대로 된 침묵의 의미를 찾아갑니다. 이전에는 사람들에게 틈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입을 다물 때도 많았습니다. 사람들에게 흠이 잡히지 않기 위해서 입을 다물고 기회를 노릴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잠잠해지기 시작합니다. 9절에서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원수들 앞에서 조롱을 당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징계하셨습니다. 저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습니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징계하셨지만 그 징계를 거두어 가 주시기를 구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치시는 손을 느낍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치신 손이 감사 안으시는 손이 되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죄로 인해서 더 큰 징계, 더 큰 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 치셨던 그 손으로 자기를 감사 안아 주시기를 지금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죄인이지만 죄인인 자신이 곧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가장 먼저는 인생이 왜 이렇게 허무합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철학자의 입장에서 철학자처럼 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신앙인으로 인생의 허무함을, 인생의 헛됨을 말합니다. 제 죄가 왜 이렇게 큽니까? 라고 물으면서 인생의 허무함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11절이지요.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은 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입니다. 여기서는 왜 인생이 헛되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죄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면 그 사람의 영화가 한순간에 사라지기 때문에 인생은 허무할 따름이다 라고 말합니다. 인생의 허무를 어디에서 보느냐? 사는 삶이 짧다 그것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어서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벌을 받으니 인생 사는 것은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에 인생의 영화는 점점 좀이 먹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좀벌레 압니까? 좀벌레 한 1cm 정도밖에 안 되는데 눈에도 잘 안 보이죠. 금방 숨어버리고 이 좀벌레가 옷을 먹습니다. 옛날에는 이 쉽게 말하면 나일론 이런 것 가지고 이제 옷을 만들지 않고 그냥 못이나 삼배 이런 것 가지고 이제 옷을 만들어 입었으니까 이 좀벌레가 옷을 이렇게 사각사각 먹습니다. 어느 순간에 보면 옷이 다 너덜너덜해져 있죠. 지금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영화는 좀먹은 같이 소멸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둥바둥거리며 무언가를 이루려고 노력하지만 범죄한 인생은 그 모든 수고가 헛될 뿐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의 죄악이 이렇게도 큽니까? 라고 부르짖는 인생은 헛된 영화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만이 참된 인생의 영화를 회복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고백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영화를 누릴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믿음이라, 인생의 영광을 회복하는 길이라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윗이 첫째로
하나님 앞에 무엇을 물었습니까? 인생이 왜 이렇게 허무합니까? 허무주의에 빠진 것처럼 묻습니다. 둘째로 다윗이 하나님께 묻는 게 뭡니까? 단순한 허무가 아니라 저의 죄가 이렇게도 크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묻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가 지금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는 알 수 없지만 죽음 앞에 임박해 있고 원수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구하고 있는 것, 어떻게 보면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제가 숨 좀 쉴 수 있도록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너무 몰아붙이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시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연약하기에 그 고통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의 긍휼에 호소하는 것이지요. 이를 악다 물던 다윗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의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감성적이 된 것이 아닙니다.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자기를 괴롭히는 악인들이 둘러싸고 있기 때문만도 아닙니다. 오히려 죄가 자기를 둘러싸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저는 고통을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고통, 이 고난을 가져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체질을 하나님 아시옵소서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12절에 보면요, 다윗이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지금 구합니까?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하죠? 나는 무엇이라고요? 주님과 함께 있는 나그네입니다. 객입니다. 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원주민이어서 자기 땅에 사니까 당당히 권리를 주장하는 그런 원주민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나그네는 단순히 여행하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이주민입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생활하고 있는 난민이나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주민, 이주 노동자가 권리가 있습니까?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땅에 대한 권리도 없지요. 외국인들은 함부로 땅을 살 수도 없습니다. 아주 엄격하고 까다로운 것이죠.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저는 주님과 함께 하는 나그네입니다. 우리 조상들과 같이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는 나그네입니다. 그런 제가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인생의 체질을 아시고 좀 숨 쉴 수 있도록 제가 죽기 전에 조금 숨 쉬고 그렇게 죽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이 나그네라는 이 단어,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겪었던 일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는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나그네 삶을 말하면서 그 나그네 삶이 사실 땅과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그네 삶을 땅과 연관지어서 하나님께서 종종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면요, 바로 이 나그네가 땅과 관련돼 있는 그런 사람을 가리키기 위한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입니다.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바로 여기 이 표현, 나와 함께 있는 나그네, 바로 이 표현이 오늘 본문 12절에서 나오고 있죠. 너희는 나그네다. 그러니
땅에 집착해서 살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면서도 그 땅에 집착해서 그 땅을 영구히 소유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내 영역에서는 다른 사람들 다 내어 쫓고 그렇게 하면서 살지 말아라. 너희는 나그네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수도권에서 숨을 제대로 쉬며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반지하방에 살다가 물난리로 사람이 죽어나갑니다. 그런 죽음이야말로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자기 땅에서 살지만 아무런 권리도 주장하지 못하는 나그네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이죠. 믿으면 부동산으로 대박을 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땅에서 살지만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나그네처럼 사는 것, 그것이 참 믿음입니다. 하나님, 저는 나그네입니다. 저는 난민입니다. 이렇게 말한 다윗은 자기가 죽기 전에 자기를 좀 회복시켜 달라고 구합니다. 여기 마지막 절을 보면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또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구하고 있는데요, 사실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해보자면 죽기 전에 숨 좀 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너무 몰아붙이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그 정도로 고통스럽고 힘들다는 뜻이죠. 이렇게 하나님 몰아붙이시면 죽기 전에 이미 저는 죽습니다. 지금도 죽음을 맛보고 있는데 좀 더 밀어붙여 버리시면 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진노의 눈길을 보내주시면 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진노의 눈길을 거두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구한 시인이 왜 하나님의 눈길은 거두어 달라고 말합니까? 도움의 손길은 받고 눈길 받는 것은 부담스럽기 때문입니까? 욥기 7장 19절에 보면 욥이 하나님께 구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저를 집중해서 보고 계십니까? 저를 관역으로 삼으셔서 끊임없이 저를 향해서 화살을 마구 쏘아 대십니다. 제가 숨 쉴 틈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발 눈길을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악인을 향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자기 고통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숨 좀 쉴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기도입니다. 이렇게 좀 숨 좀 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좀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구한 이 시인의 간구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응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시인의 고통스러운 간구에 대한 그 응답을 십자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이제 우리는 고민하여 죽지 않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겪어야 될 모든 고통, 모든 고난, 또 그 모든 탄식, 그 죽음을 대신해서 겪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에 대한 응답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드님을 십자가에 매다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때문에 숨 좀 쉴 수 있게 해달라는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실 수 있었습니다. 자, 세 가지입니다. 지금 다윗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징계, 죄로 인해서 큰 징계를 당하면서 죽음 앞에 서 있고 원수들이 조롱하는 그 상황 앞에서 입을 닫고 있다가 드디어 입을 열어서 말하기 시작하는데, 환경을 향해서, 원수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말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침묵할 때가 있고 부러지질 때가 있지요.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러지기 시작합니다. 인생이 왜 이렇게 허망합니까? 저의 죄가 이렇게도 크다는 말입니까? 좀 숨 좀 쉴 수 있도록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다윗이 이 시편 39편에서 사람에게가 아니라, 사람에게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불평하듯이,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어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끝까지 입을 다물고 있지 않았냐? 그것도 못 참냐? 조금만 더 참으면 되는데,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꾹꾹 눌러만 놓고 있어야 합니까? 불평을 터뜨리기 시작하면 안 됩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데, 도무지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해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만 하면 됩니까? 반항하는 마음이 커져가는데 언제까지 하나님께 다 맡긴 것처럼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는 입을 닫고만 있지 말고 눈을 열어주시기를 구하고, 또한 우리의 입을 열어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입니다. 징계를 받을 때는, 또 고난을 겪을 때는 입을 닫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사람에게 따져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따져 물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 우리 죄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얼마나 무력한지 여쭈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고 힘든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이 더덥고 헛되다는 것을 재료 삼아 하나님께 구하고 믿음의 싸움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환경이 열악하고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을 재료로 삼아서 또한 하나님께 구하고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더더욱 우리는 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재료 삼아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한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침묵과 부르짖음 그 사이 어디엔가 서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침묵을 지나 하나님께 부르짖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이 그가 저지른 어떤 죄인지는 모르겠지만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원수들 앞에서 조롱당하는 상황 속에서 입을 닫고 있다가 드디어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하는 그것이 오늘 시편 39편의 내용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제 원수를 멸망시켜 주십시오. 제 어려움을 금방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구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전혀 엉뚱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요. 인생이 이렇게 허망합니까? 제 죄가 이렇게도 크단 말입니까? 좀 숨 좀 쉴 수 있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추상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구체적인 것으로까지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사람들을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따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토로할 수 있도록 내 믿음 없음을, 내 연약함을, 내 어리석음을, 또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을 하나님 앞에 따져 묻고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의 때에 저희는 침묵하면서 체념에 빠집니다. 고통이 계속될 때 저희는 입을 열어 저주하고 누군가를 향해서 책임지라고 소리칩니다. 저희는 언제 침묵해야 할지, 언제 말을 늘어놓아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저희에게 침묵과 부르짖음의 차이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체념하는 침묵이 아니라 소망하는 부르짖음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아둥바둥거리며 살지만 저희는 헛된 삶을 사는 인생임을 알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이 누구보다 낫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주께서 저희가 숨을 좀 쉴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무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힘으로 헤쳐나가 보려고 하지만 문제가 더 커질 때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함께 그 헛됨에 무력함에 굴복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같이 헛됨에 굴복하시고 저희 죄짐을 지시고 저희를 위해 숨도 제대로 십자가에서 쉬지 못하셨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체념하지 말고 탄식과 눈물로 하나님께 계속해서 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는 이들을 향해 침묵하시고 하나님을 향해 끝까지 부르짖어서 저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